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는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림으로 6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메마른 땀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하는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간주하고 사절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로 12절 4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보셋이 또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고함이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에 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살이에서 경험되지는 진리를 쉬운 대로 걷는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왕가가 이제 마지막 또 후계자로 세웠던 왕도 아들의 왕도 아버지처럼 죽임을 겪게 되고 유일하게 하나 남았던 손주는 또 피난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그래서 평생 보행의 장애를 겪는 그런 삶을 보게 되는 거죠. 왕가라 할지라도 몰락이 있으면 제가 우리 교회에 모 왕가의 후손이 좀 다녔습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집안의 그런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나라에서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삶을 살았던 후손인데 집안에 되는 노릇이 없대요.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집안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참 그때 역사 속에서도 저는 그 집안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정 되는 놀이 없다. 그러니까는 할아버지의 권력과 권세 속에서 집안은 아버지 형제들이고 다 유학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뭐 그런데 이제 집안이 몰락. 이제 해방되고 그때부터 뭐 맥을 못 쓰죠. 이제 지금 얼마나 이 사회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후손들은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어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러나 비록 그 시대에 핍박받고 옥살이하고 그런 가문, 여기 우리 오태훈 장로님 가문 할아버지가 항일 그런 일에 운동에 하셔서 감옥 생활. 그러니까 지금도 그 후손들을 국가가 보상을 하고 이번에도 뭐 또 어디 갔다 오셨다고 계속 국가가 보상을 해줘. 심지어는 그 후손의 자녀들을 다 장학금을 주고 이번에 흥사단 장학금 받아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한치를 못 보는 거예요. 누군 그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제 때에
순사 노릇하신 분들, 정말 그냥 자기의 그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마음 잘 써야 되는데 도리어 그거를 더 권세를 가지고 착복하고 이러면. 근데 세월이 바뀌었어.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불명예스러워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뭐 암살인가 그 영화에 그게 나오죠. 이성재가 이제 일본 순사로 이렇게 있다가 뭐 이제 뭐 나중에 그 독립군 동지들이 찾아가서 암살하러 가서 너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일본이 망할 줄 알았냐고. 일본이 망할 줄 알았냐고. 이거 도무지 뭐 일본이 망한다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조선은 희망이 없어서 나도 그러니까 독립군 하다가 끌려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전향한 거예요, 전향.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해방되고도 그런 이제 경찰 업무나 이런 거에 경험들이 없으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또 위로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 없으니까 도리어 독립군을 잡아들인 사람들이 다시 경찰로 들어와서 옷만 받고 있고 여전히 그런 행태, 그런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으로서 이 나라를 또 시안을 다스리고 정치를 다스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나라가 상당히 정체성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릴 때 뭐 영어에 왕도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학에 정도가 없다. 오직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지금 꾀를 너무 많이 내요. 꾀. 그러니까 남은 고생해서 얻어지는 거를 나는 고생 안 하고 얻어지는 게 이 시대의 전반적인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입니다. 죽어라 일을 해가지고 야, 너 평생 땅 파봐야 뭐 나오냐 임마. 증권에 임마 증권. 그래가지고 뭐 지금도 금방 내 우리 박 집사님 며칠 안 보여서 물었더니 알바생이 하여튼 한 달만 월급 받으면 그냥 관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여러 사람들이 듣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바 경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쓸 것만 있으면은 그냥 일 안 하는. 그래 이게 경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바 뭐 편의점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 같은 데도 그러는. 그 유수한 사람들 인재를 만들어내면요 3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 투자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뭐 필요 없다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증권만 잘 돌리면 주가만 잘 조작하면 수백억을 버려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너무 흔들려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 몰락하는 사울의 가문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는 것. 사울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가문을 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거꾸로 다윗의 가문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의 기준은 뭐냐? 내가 늘 자꾸 읽잖아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 가문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잖아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면? 존중하면 나도 너희들을 존중하겠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는 너희들을 경멸하겠다. 이게 이 성경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뭐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연구하고 뭘 나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야기고 오늘 하루의 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뭐래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 매일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제가 오늘 컬럼에 우리 집안일 좀 썼어요. 오늘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 우리 김시간에 나와 박영기 목사님은 저의 육촌 동생이고, 그 친구는 어디 가서 육촌 소리 좀 빼달래. 그냥 동생이라고 해달래. 그래서 어쨌든 뭐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 아버지 내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한테는 이제 오촌 당수 박기철 장로님이 이제 아들이 오랜만에 손주들하고 이제 귀국해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니까 자주 못 와요. 이번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딸을. 아들은 대학생인데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2살짜리 들고 왔어요. 형님, 저 꼭 이번에 한국 가면 제주도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어저께 밤에 왔어요. 박명훈 장로님이 이제 공항 가서 모시고 왔는데, 어저께 이제 컬럼을 글 썼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제목이.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는 서울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어린 때에 저를 데리고 서울로 왔고, 그 이제 그 고향은 제가 이제 화성군 태안면의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에 쭉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커서 나는 이제 주일학교 때부터 8살 때 교회를 다녔고, 시골을 가면 오천당석 이 기철이 아저씨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그 그림 도화지를 보면 다 예수님 그림을 그려요. 예수님 뭐 십자가에 달린 거, 면류관 뭐 하여튼 다양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니까 이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더라고. 그런데 다른 걸 그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인 내가 이제 그 오천당수 사는 집에 이제 그 집의 집안이 막내야, 기철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나하고 6살 차이인가 그래요. 그러니까는 늘 가면 아저씨하고 놀고 썰매도 타러 다니고 산토끼도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런 아주 재미난 관계예요. 근데 아저씨가, 나는 초등학교, 그분은 중학교 때 가보니까 예수님을 그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또 하나 있구나. 그 더 가까워지는 거죠.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고향에서는 기철이 아저씨가, 서울에서 만리동에서는 명일이가 예수 믿는. 근데 뭐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오늘 내가 컬럼의 핵심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모든 가족을 다 전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큰할아버지까지 전도해서 이제 매번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가정예배로서 명절을 지내는 게.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예요. 그러니 얼마나 전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들의 그런 것들을 잘 섬기고 다 끝내는 그 큰형님도 예수를 믿게 하고,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우리 본가, 그러니까 우리의 종가 집에 집을 다 허물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영신감리교회라고 그 교회를. 참 보람스럽고 자랑스럽죠.
그런데 이 기철이 아저씨의 자녀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아들이 이름이 용기요. 왜 그러냐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저 믿음 있는 목사 되라고 어릴 때부터 아주 엄마 아버지가 바쳤어. 육촌 동생을. 그래도 그런 부담감을 갖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원 나오고 또 미국에 가서 설교학 박사를 사우스 웨스턴에서 받고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그 가족을 이렇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걸 좀 이야기를 하나 써놔야 되겠다. 결국은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하더라고. 가문을 구해, 가문. 그래서 우리는 시집 가셨던 고모들, 우리 고모가 8명입니다. 우리 고모는 하나지만 당고모. 우리 할아버지가 삼형제인데 다 예수 믿고, 이거는 결국 이제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3, 뭐 장로가 2, 뭐 이제 오춘당소 우리 박명훈 장로, 그 뭐 권사는 부지기수죠. 그러니까 뭐 사이들까지 얘기하면 뭐 장로 더 많죠. 그러나 박씨 가문에서만 그렇다. 몰락하는 가정과 성행하는 가정이 뭐가 다를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이스보셋을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맥이 빠졌다. 맥이 빠졌다. 그죠? 힘이 쪽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1절에 사울이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여러분, 제가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번민해야지,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가, 내가 의지하는 남편이, 내가 의지하는 자식이 죽었다고 맥 풀리지 마십시오. 하나 장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도 이사를 가거나 돌아가시거나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을 땐 서로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무섭대요. 목사님 참 무섭대.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난 그래서 한 분 한 분 오는 거를 막 최선을 다해서 맞이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믿음 생활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서울로 가서 뭐 또 다른 교회 섬겨지는데 그걸 연연하고 전화지로 하고 뭐 이러네 저러네 할 게 뭐 있겠어요, 여러분. 나도 또 서울에서 뭐 사랑의 교회에서 무슨 감리교회에서 무슨 뭐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뭐 이렇게 오시는 장로님들 때문에도 내가 호강하잖아요. 호강이 뭐예요? 이미 신앙생활 다 해놓은 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덕스럽게 살잖아요. 그게 피장파장이에요. 그걸 뭐 누가 왔다고 호들갑 떨 것도 없고 누가 갔다고 울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배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배치.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또는 뭐냐면 밑에 부하가 2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다. 이게 다 베냐민 같은 족속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보셋을 자는 걸 가서 찔러 죽이고 목을 따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겁니다. 가면은 뭐야? 공을 받으려고. 이미 벌써 전세는 기울어졌고 선수 친 겁니다.
그런데 이 뜻밖에 다윗이 호령을 하죠.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 9절에 보면 다윗이 에브롯 사람 암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그건 주쳐도 돼요.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 지금 자기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적같이 여겨지는 그쪽에서 그쪽의 왕의 머리를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냐면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서 늘 건지시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무슨 율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 건지셔서 여기 앉혀놓고 세워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어떤 판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 있다는 것을 딱 가지고 얘기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 취향대로,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요. 여기서 다 우리가 다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여러 환난, 한두 번이 아니라네. 수없는 환난 속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지금 사울에게 얼마나 많이 고통받았냐고. 양을 칠 때 얼마나 많은 사자와 곰과 이런 것들 맹수에 의해서 그가 위기를 겪었냐고. 그럴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하면요, 울 것도 없고 한숨할 것도 없어요. 날마다 여러 번 번번이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10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이 삼았거든. 이미 앞전에 사울의 머리를 가져온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기름 부은 임금을 네 손을 대냐. 스스로 자기가 자살했다 할지라도 공을 받을 줄 알고 왔다 화를 받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악한 수단과 동기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도 수단이 악하고 동기가 야망이 가득하면 하나님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그래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기의 야망으로 목회를 한다고. 돼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아요. 우리는 결과 가지고 꽁 잡는 게 매래. 결과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부탁드려요. 아, 그 친구 부자 됐어. 성공해. 성공이 남을 등쳐먹고 사기쳐가면서 부자 된 사람을 왜 좋아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래야지. 김동원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요, 그대가 잘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나가서 난 저분이 왜 예배만 마치면 기도도 안 하고 가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당 벌러 가는 거예요. 일찍이 사람들 대고 노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안 맞는. 우리
여기 박 집사님도 시후에 알바생 가야 퇴근시키니까 저분 여러 군데를 돌아야 된대. 그러니까는 목사님 35분에 자는 무조건 일어나야 갑니다. 미안해. 1분 남았어요. 이게 삶의 현실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일찍 일어나는 게, 난 기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듣고 갑니다. 이거는 동기가 불순한 거죠. 그러나, 부득이 빨리 일어나서 일터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아침 시간. 뭘 말씀드려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선한 수단을 통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다윗이 좋아할 짓을 했지만 다윗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선한 수단으로 선한 일을 이루어야지. 우리 개척 초기에 조폭에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그분을 잘 아는 형님 된다는 분이 이 동네에 살고 그 부인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호들갑을 떨고, 목사님 아무개 알죠? 신문에 봤죠. 그분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듣고 교회 하나 줘준다고 그랬다네. 그래서 내가 참 한심합니다 그랬어요. 난 정말 당신 같은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무개 조폭이 지어놓은 교회로 영원히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신앙 온데가 안 되고 다시 또 감옥에 가요. 이요 기준이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횡재가 좋은 게 아닙니다. 로또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부탁드려요. 로또 사지 마세요, 여러분. 별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보십시오. 정정당당하게 본 것을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결코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정의와 공의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자손은 천대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오는 이 아침, 이 새벽을 나와서 극소수가 나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됨을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이 새벽에 늘 습관적으로 365일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준 되어 주시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 저들이 찾아 선선히 만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여 삼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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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